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을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보내는 주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스타일을 좀 바뀌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본문이 참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의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재탕 설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눌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신약을 구약을 통해서 보고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본다. 구체적으로 복음서를 구약과 서신서의 관점에서 읽어보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성서 일가에 주어진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새로운 관점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렌즈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그리고 바울 서신의 렌즈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새롭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창세기의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이전에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스마일.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인데 그럼 아브람은 누구이고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있었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작죠, 글씨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작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딱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네가 살고 있는 땅도 내가 나는 고향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거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왔어야 퀴즈를 낼 텐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쭉 행선지를 따라갑니다. 맨 밑에 그 네겝이라고 하는 동네에 옵니다. 네겝이라는 동네에 왔을 때 마침 기근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잠시 이 사람들은 피하려고 어디를 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잠시. 나중에는 기근이 끝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해할까봐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복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레는 후에 사라라고 하는데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목민족들이 일부 다쳐져 있어요. 본처가 있고 첩들이 있어요.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다른 그 남매지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결혼한 다음에 아내라고 하지 않고 이복 누이라고 결혼한 것은 상황이 다른 거죠.
얼마나 처세술이 강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 자,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사라는 월경만에 그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라가 임신했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믿었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실행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청사가 아브라함아 이름이 밖에서 나오죠. 아브라함 대답했다. 손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내가 이제 알았다. 너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결정적으로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쭉 읽어보면 여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모두가 다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고 뭐 이런 거 다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이런 아브라함의 약함과 실수 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실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 지난주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 뭐가 나왔죠? 지난주 도현지 집사 무지개. 더 구체적으로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들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내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그 일방적 선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방적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은 존귀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을까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떠돌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지 않았습니까? 땅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떠돌이 하나님. 그 떠돌이 하나님, 민중의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중에 서로 축복하고 잘 살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땅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은 별처럼 크게 될 것이다. 쉴 수 없어 많은 후손이 갈 것이다.
이런 떠돌이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하나님입니다. 그 떠돌이 하나님이 온 인류의 민족, 모든 민족, all nations, 민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족한 아브람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아브라함에 관한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넷을 부르지 않습니까? 핵심 인자들. 네. 처음부터 많은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4명을 딱 불렀어요. 자, 이것도 제가 자주 설교했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가시는데 시몬이 누군가?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버렸으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물, 배, 아버지를 버리고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이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땅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물, 배, 아버지, 땅, 고향, 아버지. 아버지가 참 불쌍해요. 네? 아버지를 버립니다. 어머니 버리지 않고. 왜? 이건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제 생각인데요.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아버지 한마디에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그 가문의 말을 듣는 것이요 가정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그 가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어머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자,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아브라함은 땅과 고향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떠났어요. 의기청청 의기하게 이제 제자가 됐다. 떠났어요. 아브라함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쩔쩔맵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한 것을 보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켰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예? 잊어먹어서 다행입니다. 간질병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간질병 환자. 간질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쩔쩔쩔 맸어요. 병도 못 고치고. 그래 주님이 와서 고친 거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병도 못 고치고 쩔쩔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사람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된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은 요구합니다. 무슨 요구합니까? 아이고 주님, 마지막 그날이 오면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면 저를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의 메시아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를 비서실장에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비서실장 누가 됐죠? 그 이제 청탁하는 겁니다. 안기 부장이 비서실장.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네? 총리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탁했습니다. 우의정 자유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부탁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부탁합니까? 엄마가 와서 부탁하는데 대신 우리 아들들 우의정 자유정 만들어 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이게. 네? 그만큼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뭐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왜? 그 전에는 베드로가 유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먹고 죽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사탄아 물러가.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알았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분이가 나네요. 빨리. 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졸았어요. 마지막 자기 스승이 피와 땀으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졸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졸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1명의 제자 이름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쭉 나옵니다. 한 명이 없습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뽑기 해가지고 마띠아가 됩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병도 하나 고치지 못했던 쩔쩔맸던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어나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병도 고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안진뱅이도 고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옆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변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쭉 막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 하나 못 고치고 쩔쩔맸던 겁쟁이였던 예수를 분했던 졸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주역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변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하시죠. 왜? 뭐가? 어떤 동기에?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즉 떠돌이의 하나님을 믿는 그를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로마서에 나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갈릴리 하나님이요 민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아브라함의 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신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 그리고 로마서에서 증언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의롭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는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여기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인간, from God to man,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발전해서 빌립보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들이 발전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그런데 이 믿으면 다 되냐? 그래서 똑같은 성경인데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었다고 다 된다? 아니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들여다봤다가 이렇게 떠나면 금방 뭐 봤는지 하지도 못하는, 자기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의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는 겁니다. 실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불 좀 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게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개인, 운명, 판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 내 남편, 내 아내, 꼴 보기 싫은 아이고 내 십자가 내가 져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철저하게 바뀌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로마 제국에 항거했던, 저항했던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로마와 그 지배 체제를 감싸 안고 유지하고 했던 그 죽음의 문화, 폭력과 파괴, 제국의 문화를 거부했던 평화와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걷어차고 생명의 문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의 부름에 예하며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죽음의 문화를 해체해야 합니다. 제국의 패권주의, 전쟁, 자본주의, 황금만능사상, 계급과 계층 간의 갈등, 인종차별, 성차별, 비민주주의 정치제도, 생태계 파괴 등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파괴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죽음의 문화에 대항하여 생명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정의와 평화로 나타납니다.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창조의 보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평화, 생명 살림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